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이다. 그게 죄이다. 그럼 반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거로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죄라 그런다. 예수가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죄는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그걸 생명을 받았다, 생명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없다,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뭐가 찾아왔다고요? 생명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죄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면 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죄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너희가 듣는데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안 들으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이 뭐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그가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생명이 안 들어오면 아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의 생명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뭔데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생명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면 그를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살아난다 말이고, 그게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은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고, 말씀이 안 들어왔다 그 말은 죄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의 개념과 사망의 개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너는 생명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히브리 11장에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거가 진짜 증거가 되려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거는 뭐고 약속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증거는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쓴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을 쓴 이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증거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가장 중요한 성막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예,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궤라고 하는, 왜 증거궤라고 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말해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법궤 자체에 의미가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고, 이 법궤가 의미를 모르면,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상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의미를 모르면 이건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도요 마찬가지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자고 싶고, 이것을 갖다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자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자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것 같고 말이에요.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참 어린아이 마음인데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야 그거 뭐 너 쓸데없는 짓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진한 거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그게 너무 순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니까 부모님을 잘 의지하면은 부모님을 떠날 수 없죠. 그죠? 부모님 떠날 수 없어요. 부모님 의지하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어릴 때 이 학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학교 이렇게 오면은 어떤 때는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말이에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더라는 거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이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 했더니,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어린아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어린아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실 거고,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게 생겼더라고.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으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듯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며 살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옥 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안 되면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제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 지옥 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말이에요, 자기가 컸다는 사람들, 이게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자기가 컸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는 돼 라는 어린아이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되바라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였는데요. 뭔가 봤더니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안 됐다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린아이가 안 됐다는 말은 부모를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안 됐다는 말은, 그 말은 컸다는 얘기예요. 자, 크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면 어떻게 한다고? 부모를 떠나게 된다고. 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시키잖아요,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가 나이가 먹어서 컸다 생각을 하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면 큰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애기도 결혼하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는데 어이구 그냥 넌 항상 나한테 애기야 이렇게 하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게 안 맞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컸다는 증거예요. 그게 컸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컸다고 하는 증거를 그가 실제로 내가 컸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컸구나. 이제 컸구나. 그래서 컸구나. 나가라. 컸구나.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컸어. 너희들은 이제 내 품에서 떠나는 자가 됐다. 컸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애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떠나. 엄마 아빠가 떠날까 봐 무서워해. 꿈을 꿔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는 꿈만 꾸면 그냥 애들이 일어나서 막 울고 그래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최고야. 자기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이렇게 큰일 나던 그런 이 애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크더니 여자 하나를 데려와, 남자 하나를 데려와.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해야 되겠대. 아니 네가 애긴데 왜 갑자기 결혼이야? 아이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안 되는데 아직 내 품에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이제 컸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내가 최고가 될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가 될 거예요. 하더니 둘이 그냥 엄마 아빠랑 시간 지내는 것보다 그냥 뭐 여자랑 시간 지내는 게 더 좋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요. 어디가? 갈 때 가야죠.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잠깐 인사하더니 그냥 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옛날에는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너 어디가?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이제 어색하잖아. 너무 이제까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한 거야. 부모님 생각에 아직도 애기 같은데? 내 애기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네 집 간대. 자기네 집을 간대. 야, 컸다는 얘기야. 그죠? 컸다는 얘기야. 자, 크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죠. 그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둘이 성숙한 사람이 됐어. 어른이 됐으니까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컸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좋아요, 하나님만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컸대.
자기가 컸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더니 자기가 컸다고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심령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품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내가 컸다 그러면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자, 부모가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갈 수 있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컸으면 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잘 만난 걸까요? 부모가 볼 때 마음에 쏙 들어? 부모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서로? 부모가 보니까 좀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렇죠? 왜? 부모는 어른이 됐잖아. 다 컸잖아요. 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요 아래에 있는 사람, 아직 피레미 같은 자가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떠났어요. 자, 부모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얘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어린 아이가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야. 그렇죠? 자, 천국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에게 간다는 말은 어떻게 한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 품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내가 컸다, 나 성장했어, 나 어른 됐어. 그러면 여기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 품 안에 있지만 이 아이가 크면 부모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이 땅에서 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질 않아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끝났어. 결혼하면 끝난 거야. 그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그러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과부가 돼야 돼. 성경에는 과부는 자녀들이 돌보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셔야 돼, 여러분. 그래야 자녀가 돌보게 돼 있어요. 성경의 법칙은.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책임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죠? 부부가 살아있으면 부부가 책임이지 자녀가 책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을 돌보게 돼 있는 거야, 끝까지. 근데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든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든지 하나 과부가 됐든지 하나가 호레비가 됐든지 하면 자녀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 부부가 있는데도 늘 애들 보고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자기들한테 효도하라고 자꾸 그러면요,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부모가. 성장한 걸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늘 자기들 생각하라고 자기들만 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자, 어린아이일 때만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했으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품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누구냐면 천국입니다. 그럼 그 천국 안에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천국이라는 그 품에는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우리가 부모가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네? 기분 나쁘게. 자기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둘이 좋다고 하더니 그냥 막 만나네? 아, 기분 나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 너 컸다. 그래, 잘 살아라. 응? 우리도 잘 살게.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돌봐주길 바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홀로 되면 돌봐줘. 우리 부부가 살아있으면 우리 맘대로 재밌게 살 거야.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해야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자,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들이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야.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는요.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자, 떠났어요. 잘 만난 거요? 못 만난 거요? 부모 입장에서는 못 만난 거지. 늘 자기 품 안에 있으면 좋겠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안아줬단 말이에요. 컸다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에도 누구만 있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라고. 크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컸다고 해서 자기가 튀어나가면 그게 뭐라고? 지옥이라고. 다른 거 만나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결혼식은 뭐라고, 무슨 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장례식이라고 그런다고. 결혼식 자체가 장례식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러 결혼하는 거라고? 야, 너 뭐하러 결혼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뭐하러 결혼하냐? 그러면 네,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어린아이만 들어간다고. 자, 어린아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컸다는 얘기라고. 컸는데 어머니의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이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죽음에 들어갔어.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옥에, 자기가 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죠? 자, 부모를 떠났어.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나도 다 컸다 이거야, 이제. 나도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당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한 글자로 팽당했다 그래. 요즘 말로 애들이. 애들 말로 팽당했다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팽당한 거고, 두 글자로 말하면 배신당한 거야. 부모가, 아니 얘는 늘 부모만 엄마 아빠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더니 이게 완전히 엄마 아빠를 팽시키네. 그러더니 배신을 때려. 자,
우리가 그냥 좋게 서로 좋게 그냥 야 니네 결혼 축하한다 라고 해주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컸다 그러면 배신이야.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죠.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근데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컸다 이거야. 자기가 점점 커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다른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다른 여자가 더 좋대. 다른 남자가 더 좋대. 이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사랑의 배신자야. 갑자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억울해 안 억울해 승질나고 속에서 승질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 이해를. 자,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거야. 부인 하나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부인해. 예? 부인 하나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부인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인이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야,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컸다 그러면 벌써 부모하고 어떻게 돼? 갈라지는 거야. 내가 컸다, 부모하고 갈라진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까 지옥인 거라 이 말이지. 왜? 어린아이는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 품 안에 있었어요? 부모님 품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모님의 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부모를 떠나자마자 이제 모든 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학생들, 청년들 때 신앙생활 하는 건 있잖아요. 뭐 쉬워요.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왜? 얘들은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자기의 욕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학생,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뭘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녀들도 생기고 자기의 가정이 점점 커나가면 어떻게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순수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컸다 이거예요. 자기가 컸다. 이제 내 것도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기자마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필수 불가결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는 이 어린아이로서는 부모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요. 어린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컸다는 얘기고 장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죠. 너 컸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선악과 먹었더니 참 진짜 잘못 만들었다 내가. 하와 만들어준 게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나타났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탁 나타나요. 나타나서 선악과 먹으니까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 분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자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졌다. 이제 내가 나 혼자다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늘 누구의 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떨어져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 벌벌 떨면서.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도 입혀주시고. 그죠? 예.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왜 그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거 왜 먹어 그걸? 그러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응? 그 왜 먹었어? 이 여자가 그렇게 그래서 이 부인 하나 만들어준 부인이 자꾸 부인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한테 물어봐요. 넌 왜 그랬어? 뱀이 그러네요. 뱀이.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먹고 나니까 니네를 이제 완전히 그래 니네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성장 장성했다 컸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품에 떨어져서 이제 컸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컸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거야. 너희들이 컸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뭐예요? 컸다는 증거가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 아기를 낳으면 뭘 알게 되는가? 네가 이렇게 아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네 품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속에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태어나면 너는 완전한 천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린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컸다고 자기 스스로 막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삼고 자기 남편도 삼았어요. 이렇게 컸다고 얘기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니까 이건 컸다는 얘기, 컸다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다시는 안 들어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어. 천국이 돼야 돼.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은. 장성한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린아이가 컸으니까 너는 진짜 커야 돼. 온전하게 커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 천국 들어가. 근데 여기서 떠났어.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됐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어요. 너네가 컸잖아. 그러면 내 품을 떠났잖아. 그러니 내 품을 떠났으니까 다시는 내 품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품 안에 우리가 평생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롭게. 근데 새롭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여기서 떠났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기 이 자체가, 결혼하는 자체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를 떠났다는 말이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은 거라 죽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럼 결혼을 왜 사람들이 축하해요? 잘 죽으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야, 너 남편 만나면 죽는다? 잘 죽어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내 만나면 너 죽는 거야.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죽는 거야, 그게. 그 죽음을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장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 뭔지를 몰라. 그 죽음이 뭔지를.
그 고통이 뭔지를 몰라. 그걸 평생 자기 가슴 안에 안고 가야 되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그냥 좋은 줄 알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가슴팍에 계속 못을 박는 거야. 이게 죽음인 거야.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결혼이고요. 그게 부모를 떠난 장성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사는 자체가 고락이야, 고락. 사는 자체가 생사고락이야. 흥망성쇠.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죽음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힘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자기가 컸다고. 그냥 부모님이 밑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부모님 밑에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 사람만 총가요. 근데 이걸 떠나게 되면 드디어 자기 혼자 살아나가야 돼요. 그 죽음을,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성숙하는 모습에서 진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처음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품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품이 되죠? 자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천국 되려면 지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거야.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가는 거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로서 부모님의 품에서 애교나 부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모가 돼서 이 어린 아이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이것이 속에서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내 아들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말씀을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키우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제 완전한 천국이 되었다. 완전한 부모가 되었다.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장성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오히려 장성한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 지옥에 완전히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고, 지옥에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내 품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천국에 온다라는 얘기고요. 네가 나가거들랑 아이를 낳아서 네가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되거라. 그러면 천국이 될 것이다. 자,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맞아요. 부모를 떠난,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들이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버지의 품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하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아들은 또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날 것이고 내 가슴을 찢을 거다. 그리고 내 품을 떠나서 또 하나의 장성한 사람으로 또 자녀를 낳고 그가 또 천국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성경의 참 유기체적인 생명체적인 이런 연결된 고리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로 영원히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그 장성한 사람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자체,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이 말씀은 나에게 부모님입니다. 이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처음에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님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게 돼요. 왜 떠나는 건가요? 뭐 하려고? 잠시 그 부모를 떠나, 그 증거의 말씀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이루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이 말씀은 영원한 거룩한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 이 증거의 책을, 이 증거교회, 말씀 언약교회 안에 있는 이 증거,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의 증거의 책이라면 그냥 하나의 성궤, 법궤와 같이 거룩한 하나의 상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이 거룩한 상자와 같아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대. 이삭, 야곱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성경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을,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의 책에 있는 말씀들을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게 이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너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아기를 못 낳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 낳을 수 있었어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아기를 다 낳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 만나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얼마 동안 있다가 선악과 먹었는지, 하와가 나오자마자 그냥 하와가 갑자기 그 다음날 그냥 자고 일어나더니 선악과 확 따먹,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동안 둘이 같이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고 어느 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아기들이 왜 써놨지 않냐, 성경에. 그들 분명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꼭 먹어야 아기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부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둘 다 어린아이,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장성에서 떠나니까, 부모를 떠나니까 자기들끼리 만난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그죠? 이것이 분리가 되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이고 아벨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왜 아벨 가인 낳지 않고 왜 가인 아벨 낳았을까? 또 그 의문 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벨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낳게 된 거예요. 자녀를. 자, 너희들 내 품 안에 있을 때와 내 품을 떠날 때의 그 모습들을 알겠지, 너희가.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은 너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낳는다. 순서대로.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면요, 절대 다른 사람 안 닮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엄마 아빠를 닮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지. 응? 희한하지. 그거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네가 이런 인간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깨달으라고. 똑같은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유전자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증거의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증거의 책으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신약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쓴 모세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해야 이것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심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완성해야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가 증거로만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 증거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거는 너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믿음으로 약속을 완성시킬 것인지, 증거로만 남아서 분리된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그 약속으로 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이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늘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늘 그리워하라는 거죠. 약속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유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룸으로써 말씀이 완성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증거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약속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증거의 책을 그냥 증거의 책으로만 두고 이 말씀 위대해,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적어도 내 속에 고통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내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된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증거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